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이런 숙명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의 숙명을 벗어나고자 온갖 방법을 다 구하고 찾으나 찾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죽음 이후에 이런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사람들의 소망을 상상하면서 그 상상한 것이 마치 실제적인 것처럼 말을 하니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자신도 원하기에 마치 그 상상을 실체처럼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어느 사람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에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말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사람이나 특히 종교에서 내세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다 꾸며 만든 것이기에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에 관한 말이 참되냐면 천지 만물과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내세에 관하여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지 만물과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사후세계에 관한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주님이 하신 사후세계에 관한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자신이 갈 사후세계에 대하여 잘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사후세계에 관한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갈 사후세계를 잘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해야 하며 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잘 들으시고 내가 왜 전도를 해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가를 깨닫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꼭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잠시 머물다가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요. 육신의 삶의 부와 가난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태를 핥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시 머물다가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 4절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니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음을 통해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므로 육신을 장사하면서 자신도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나그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7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과 같이 자신도 나그네로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한결같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돌아갈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 길을 마치기 전에, 그리고 나그네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길을 마치고 죽으면 아무리 그 귀에 복음을 전해 주어도 그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나그네로서 살았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나그네로 살아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급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순간에 나그네의 길을 마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 길을 마치기 전에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안개의 특징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잠깐 보이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개와 같이 내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기 전에 그들에게 전도해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개같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전도하여 반드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안개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본문의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삶의 부와 가난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라고 하였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의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삶의 부와 가난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주신 것이기에 풀의 꽃과 같이 여러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장래의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물질의 부요함을 주셨는가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오로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불쌍한 이웃을 사랑으로 돕고 섬기라고 거지 나사로를 그 집으로 보내었는데도 그는 그 뜻을 알지 못하였기에 나사로를 버려진 채로 살게 하고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열고 즐기며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 장래, 여기 장래는 뭘 말하냐면은 내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 잘 들으세요.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를 먼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세, 장래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이 부자처럼 오로지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 여러분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반드시 살펴봐야 돼. 두 번째는 나의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꽃 보시지요. 꽃이 아름답게 피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요. 금방 시들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풀의 꽃과 같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아멘.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남에게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삶에 아주 삶을 살아가는 지표로 이런 말씀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남에게 좀 너그러운 자가 되어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예?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거, 이것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써요. 같은 뭐가 있으면 뭔가 좀 해보려고 애를 써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이것이 내세를 위하여 자기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장래 곧 내세를 위하여 주의 뜻을 따라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내세를 위하여 부자와 같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주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잠시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신, 잠시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것 가지고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데 아름답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나그네로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그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세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22절을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음은 죄인에게 정한 하나님의 형벌이기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세에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50살 이하입니다. 대부분 100살 미만의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빈부귀천이 없지요. 남녀노소가 없지요. 지고하가 없지요. 부자도 죽었고 지금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선언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원죄의 값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고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말 한마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의식적인 생각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범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죽은 것은 그가 언제를 가진 죄인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고로 그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난 아기부터 시작하여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하고, 죄인인 인간은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내세는 끝도 없는 영혼입니다. 내세의 삶은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됩니다. 자신이 살았을 때 전도자들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됩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고, 음부 지옥은 예수를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전도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반드시 죽기 전에 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것은 그의 시신을 장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잘 들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죽으면 천사가 와서 받들어 천국에 가고, 마귀의 자녀가 죽으면 귀신이 와서 그를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은 인간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 기쁨 속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지옥의 고통은 인간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그 큰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죽자마자 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것은 꾸며 만든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23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간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천국을 보고 오셔서 그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가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가히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1장과 22장을 보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였는데, 이 역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보좌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니 참으로 형용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유황불이 활활 타오는 곳에서 끝도 없이 뜨거움의 고통 중에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며 사는 곳입니다. 지옥의 형벌은 단지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이것은 뭡니까? 사단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이 유황불 붙는 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지요.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두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얼마나 극명하게 다릅니까? 가봐야 알지. 여러분 가면 늦습니다. 오늘 그 말씀, 오늘 성경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여러분 더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어 천국과 지옥에 가면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느끼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고통을 육체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지요. 못 느끼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고통이 없다.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희노애락을 뭘로 느끼느냐? 육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 육체의 생명인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니까, 이 실체가 떠나니까, 육체는 흙으로 지은 집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디 가요? 지옥에 갔잖아요. 그 지옥에서 그 고통을 다 느끼고 있잖아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느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는 여러분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이러하기에 악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도요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무적경에를 들어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잖아요. 천국은 오로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신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그리스도로, 자신의 왕 최신의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옥에 간 부자를 보십시오. 아브람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브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람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에 자신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들은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갔습니까? 아닙니다. 지옥에 간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이 가지는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뭐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종교인들이 가지는 착각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결국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들은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가를 점검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거기는 제자 훈련을 얼마나 아주 심하게 해요.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사랑의 교회에 등록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사를 와가지고 사랑의 교회에 왔어도 거기에서는 새가족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을 마치지 않으면 사랑의 교회 교인이라고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50% 이상이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네? 사랑의 교회 같이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다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주일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기독교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보세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요? 부를 때마다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착각이죠. 아브라함은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너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기 전에 전도하여 그들을 지옥에서 구원해야 하고, 이방인들은 반드시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지옥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예수를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죽은 이후에는 모두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받는 형벌은 영원히 바꿔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5절 봅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비록 거지
나사로는 병이 들고 먹을 것이 없는 극한 가난으로 인하여 굶주림으로 고통 중에 살았지만 그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기에 그는 천국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나사로가 가난하고 거지고 병들고 불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복 인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누가 가요? 예? 지금까지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누가 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간다니까요. 지옥은 누가 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간다니까요. 여기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간 거라니까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의 육신의 죽음은 고통에서 벗어나 천국에서 안식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이거야. 누가 나사로의 그 육신의 삶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복이야.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부자는 자신의 부와 건강이 그리고 생명이 영원한 줄로 생각하고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살았지만 그것도 100년 미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도 부자와 같이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인생의 즐거움을 쫓아 산다면 부자와 같이 그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세를 모르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과 지옥에서도 상과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선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어떤 악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가 심은 대로 그가 행한 대로 상과 형벌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이 일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셨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이 받는 상과 영광도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받는 형벌도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내세를 위해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되게 살아야 하고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부지런히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는 것은 실로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더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세의 세계는 지옥에 간 사람이나, 잘 들으세요, 지옥에 간 사람이나 천국에 간 사람이 지옥과 천국을 오고 갈 수가 없고, 어디를 오고 갈 수 없다?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 없고, 더더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세상에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세요. 자,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의 다른 종교가 죽은 자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자가 귀신이 되어 자기 집으로 찾아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다시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에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인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제사를 지냄으로 인하여 결국 귀신에게 절하며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를 믿고 섬기는 자들이 귀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천국을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지옥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는 단 한 가지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24절에서 28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에서 28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부자의 절박한 예침과 간절한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외침은 오늘도 동일하게 지옥에 간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자신은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형제들은 자신이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기회가 있기에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보내어 자신이 처한 이 지옥의 고통을 알려주어서 그들이 이 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 지옥에 간 사람들의 이구동성의 그런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간 사람들의 이런 간절한 소원과 부르짖음의 그 예침을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지옥에서 이렇게 지옥 간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형제들이 자기가 거하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지옥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이 예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의 예침도 냉정하게 거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세상에 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국에 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아멘. 이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되 신속하게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믿고 영접하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구원한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말음도 없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도자가 되어 발로 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그들이 복음을 들어 믿을 수가 있고 믿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어.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 부자와 같이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신속하게 전도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여러분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집하면 멸망합니다. 절대로 죽은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30절을 보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옥에 간 부자의 형제들이 마음이 얼마나 자신과 같이 강팍한 것을 말하잖아요. 거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자신이 안 믿었던 것처럼 자기 형제들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죽은 사람이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은 자가,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 간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온다고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그들은 결국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이유가 여기 있고 저들이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 조상 대대로 지옥에 간 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 소원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죠. 이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이제 2주 남았어요. 이런 큰 구원의 잔치를 하나님이 배설할 때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명감 좀 가지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저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